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갈릴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각기 받은 기업 중에서 도피성을 지정하게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지금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 받은 기업 중에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피성의 숫자가 이제 6개입니다. 그리고 이 각 구역별로 좀 있게 되는데요. 요단 서쪽에 북쪽과 중부와 남부 이렇게 3개,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도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3개 하여서 도합 6개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든지 이제 언제 어느 때든지 이 도피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런데 이제서야 뭐 도피성을 갑자기 세우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민수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세워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도피성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 3절에 이제 그 정의가 나와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제 끌어들이는 성읍 이런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냐라고 할 때 살인자가 피의 보복자를 도망하여서 살 곳이다, 피할 곳이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에 가기만 하면 그냥 살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이 도피성에 피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보면 좀 더 자세한 어떤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연히 사람을 밀쳤어요. 근데 이제 밀쳤는데 그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러든지 아니면 이제 돌을 딱 던졌는데 지금 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찮게 그 돌을 맞고 이게 죽게 되는 그런 일 등을 이제 나열하고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군기총으로 이제 사냥을 하러 딱 갔는데 총을 딱 쐈어요. 꽁인 줄 알고 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건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사람을 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된 우발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살인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하여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착을 하고 그래서 자기 사건을 자초지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해서 거하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 보복자 한마디로 복수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그 피해자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따라 막 오겠죠. 근데 그렇게 따라올지라도 이 살인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자가 이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뭐 거짓말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지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우연이 아니었고 정말 고의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의가 아니었어요. 정말 재판을 해봤는데 우발적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살려줘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사형이 아니고 이제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니 그러면 재판을 하고 나면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는 그래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그만큼 귀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있죠. 그래서 재판이 다 진행이 되고 끝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돌려보내진 않고 그 핏값에 대한 어떤 일종의 책임을 이 도피성에 어떻게 보면 격리 아닌 격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격리되는 것으로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야, 참 합리적이다. 피해자 가족도 그런 의미에서는 실수라고 한 것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해서 피해자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다소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우연히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이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할 때 6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6절 말씀 보면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이라기 하기보다는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민수기 35장 25절에 또 그 내용이 이제 분명히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의 경우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유일하게 뭐냐라고 할 때 재판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이 제도를 지정하게 하시면서 도피성 제도를 두면서 정말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 유지를 하게 하는 그런 조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때서야 진정한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제도이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느냐? 아무 관련 없는 일 같은데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돌아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모형이로구나 그림자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고 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피의 대가가 지불되고 그렇게 치러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살인자의 피가 흘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치러지는 형태가 아니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이 피를 흘린다 이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그렇게 해서 사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영웅적인 어떤 모범을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자기를 제물 삼아서 자신을 그렇게 희생 제물로, 그렇게 피 흘리는 제물로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늘로부터 이 성전 휘장이 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찢어지게 되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 몸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걷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두신 그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를테면 오늘 도피성으로 피하였던 이 살인자가 이제 이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아로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곳곳에 복음을 이렇게 새겨 놓으셨구나. 물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주님이 십자가로서 딱 보여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곳곳에 대속의 원리가 있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게 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원리가 곳곳에 심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구원과 그 기쁨을,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